6월 20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묵상의 마지막 시간으로 고린도전서 1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은 성도를 위한 연보에 대하여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간 고린도전서를 읽어오면서 보았듯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과 여러 질문들에 대해서 답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한 질문이 이 편지에서 다루게 되는 마지막 주요한 주제가 됩니다. 여기서 바울이 연보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몇 가지 분명한 기준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용어에서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헌금과 연보의 차이입니다. 1970년대 초반까지도 한국교회에서는 연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였으나 이후 경제성장과 교회의 성장이 맞물리면서 헌금이라는 표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둘 다 어려운 한자어지만 의미상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바치는 돈이나 물건을 뜻하고 연보는 자기 것을 나누어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의미를 기억해보면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으는 예물은 헌금보다는 연보라 부르는 것이 더 합당해 보입니다. 이제 와서 우리에게 익숙해진 헌금이라고 하는 표현을 굳이 바꾸는 것은 필요치 않을 수 있지만 최소한 헌금의 본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제물로서의 헌금이 아닌 연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헌금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오해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헌금은 제단에 바치는 제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더 이상 다른 제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나의 구원을 위한 어떠한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나눔은 헌금보다는 연보입니다. 다만 헌금과 연보가 동일한 의미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나의 것을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눔을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받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헌금이 온전하게 사용될 때 말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보는 어떻게 사용되어야 할까요? 연보의 사용 목적은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성도들과 교회를 돕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여 세운 갈라디아나 고린도와 같은 이방인의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모금할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연보가 주의 한 몸 된 교회로서 마땅한 책무라고 여겼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지역에 기근이 들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상황상 이방 지역의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훨씬 안정적이었죠. 우리가 세운 우리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께서 피로 사신 주님의 교회이기에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하고 나누는 것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고 교회됨을 지키는 온전한 연보의 사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교회의 운영과 목회자들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금, 곧 교회 재정의 또 다른 용도이죠.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것에 대해서는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목회자의 생활과 또 교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정하고 지출하는 것에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목회자의 절제와 성도들의 지혜가 필요하죠. 모두 함께 깨어 기도하는 열심이 필요한 일입니다. 연보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온갖 이름으로 나뉘어진 헌금들도 사실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간혹 나는 내 헌금이 다른 데 쓰이는 것은 싫으니 오직 구제 헌금, 성교 헌금으로만 내겠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교회의 재정이 불투명하게 집행되는 데서 온 문제겠지만 성도라 하는 이들이 서로 믿지 못하는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금을 모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교회에서 모은 재정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합당하게 사용하여야 하고 성도들 역시 이것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 목적이라 하였지만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일수록 재정이 여유롭지 못해서 운영비를 충당하기도 버겁지만 교회의 사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헌금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시 분명하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고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여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연보를 미리 준비하여 드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때로 선한 마음으로 교회의 재정을 염려하는 분들은 헌금이 적으면 어떡할까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든 헌금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그 본질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합당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나아갈 때 채우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말씀처럼 돈이 있는 곳에 온갖 거짓 주장들과 욕심이 충돌합니다.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 단지 돈이 아니라 나의 삶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